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선물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관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교회론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할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또 빌립보 교회를 돕고 에베소 교회를 돕고 골로새 교회를 도우면서 성도들에게 또 그때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문제라든가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면서 이 가만히 보면은 기도가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들어가고 교회적인 기도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다 말고 기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또다시 또 권면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바울의 기도를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생활 하잖아요. 근데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면 사실은 보면은 기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오늘 이 기도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첫 번째로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봅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사람을 겉사람, 그 다음에 우리 내면적인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속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오감이 살아 움직이는 육신을 가리켜서 이걸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사람은 내면이죠. 영혼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겉사람이 있을까요? 속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보다는 육신의 양식에 더 관심을 많고 영혼의 건강보다는 육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하늘의 관심보다는 땅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많이 투자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건강 참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그 영은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길어야 한 100여 년 사는 거예요. 100여 년 살게 되면은 앞으로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한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도 없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속 내면 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영혼이 건강하려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 사람을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그렇죠? 너희 속 사람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겉사람이죠, 겉사람. 겉모양을, 겉모습을 가꾸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투자합니다. 심지어는 건강 보조 식품들을 먹고 건강 보조 기구들을 또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꾸미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꾸미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정말 날마다 새롭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민족이 이제 모두 몰살당한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찾아옵니다.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에스더한테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의 자리에 세워준 것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왕 앞에 나아가려면은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왕이 부를 때만 나갈 수가 있는데, 왕후도 이거 왕이 부를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네가 왕에게 나가서 잘 말해줘라. 이 에스더는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해달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 왕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이 하만이, 저 악한 하만이 결국 우리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게 하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은 장대에 달리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되어서 부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정말 말씀과 기도로 포장해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봉되고 하여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이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거듭날 때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꽉 찬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거듭나면 그걸 끝납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노라.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장성을 해서 어른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자라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은 정말 늘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속사람 강건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17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은 교회 가야지, 빨리 가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인생은 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마음의 결정체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늘 자신이 경영하는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멋대로 지금 모든 인생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 두 번째로는 마음을 자신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경영하는 사람, 마귀가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세상 풍속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마귀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경영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경영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세 번째 사람,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주님께 우리의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것,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 교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계신다라는 말, 거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거한다, 일시적,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거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영구적으로 거하는 것,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이거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원히 거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잠깐만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와 항상 같이 있으면은 예수님 너무 불편해요, 아유 괴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깐만, 예배 드릴 때만 잠깐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멋대로 살래요. 그래서 주님이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전체를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다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일시적 아주 일부만 허용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모든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을 가만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쳤습니다. 믿음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교인들이, 우리 중직자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시고, 본인들도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믿음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의 집에 열쇠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열쇠를 맡겨야 돼.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탁을 무장해 있으면요, 주님이 언제든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늘 무장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제가 잠자나 봐. 지금 들어가면은 화낼 텐데, 이러면 못 들어오시는 거지.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바울은 신앙의 뿌리가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가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다 뿌리를 박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뿌리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건강은 뿌리에 달려있다가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죽습니다. 근데 뿌리가 아주 튼튼해 건강합니다. 그러면은 나무는 쭉쭉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병들면은 나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처음에 4년 동안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3cm밖에 안 자라요. 3cm. 몇 년 동안? 4년. 그런데 5년째 봄이 되면은 죽순이 갑자기 하루에, 심지어는 하루에 30cm를 자라기도 합니다. 6주 동안에 15m 이상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황량하던 그 밭에 대나무가 갑자기 쭉 뻗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동안 4년의 동안 이 대나무는 땅속에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 그리고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희귀한 그러한 대나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얕은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뿌리가 얕은 미숙한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삐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갔다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세상 이치가 하고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 좀 어려워도, 때로는 가정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집안 식구 가운데 또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돈의 뿌리를 받고 권력의 뿌리를 받고 명예의 뿌리를 받고 시기와 질투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은 네 가지 차원의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먼저 그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넓이는 사랑의 영원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합니다.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도 시간이 흐르면 바뀌고 변화되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조석별로 아침과 저녁까지,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에요. 넓이. 온 세상을 다 품은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도 하더라도 다 포용합니다. 창녀도 포용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까지 다 포용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사랑의 넓이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또 사랑의 길이는 사랑의 영원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영원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완전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 주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늘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다 죽고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그 길이는 영원합니다. 사랑의 넓이는 그 포용성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온 세계를 다 품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랑의 높이는 사랑의 지구성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욕망에 오염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고귀한 사랑. 그래서 심지어는 배신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의 높이. 그 다음에 사랑의 깊이, 그거는 사랑의 심원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인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깊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잘생기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그런 얕은 개울가에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 그래서 아주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어지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 계속 이 기도 하심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364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